삶은 고달파도 인생에 벗 하나 있다면 이체. 그리 자주 세상이 나를 속이지는 않지만 가끔 속일 때면 다 잊어버려 라는 말로 가슴까지 촉촉이 눈물 맺히게 하는 이슬 같은 벗 하나 있다면 어쩌다가 마주치는 벼랑 끝에서도 덥석 두 손을 잡고 포기하지 마 라는 말로 다시 뜨는 내 안의 작은 불빛 등잔 같은 벗 하나 있다면 왠지 쓸쓸하고 허전할 때 한 줄기 바람처럼 단숨에 달려와 힘내 라는 말로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햇살 같은 벗 하나 있다면 인연이 깊다 한들 출렁임이 없겠는가마는 그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바위처럼 믿음직한 벗 하나 있다면 세상이 만만하더냐 사람이 만만하더냐 그 무엇 하나 만만하지 않아도 내가 너인 듯 싶고 네가 나인 듯 싶은 내 마음의 풍경 같은 인생의 벗 하나 있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구 박사님,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1980년대 말에 각종 텔레비전을 통해서 선풍을 일으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구 박사님의 CBS 프로그램에서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구 박사님은 최근에 종교적으로 회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7일 안식교에서 35년간 활동하시다가 기성 기독교로 돌아오신 거죠. 떠났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네요. 젊었을 때는 완전히 무신론자였던 이상구 박사님, 의학 박사이고 의사로서 이렇게 신의 존재를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의 청소년 시절에 친한 친구들이 통일교로 가버리고 친구들은 갑자기 고3 때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달 만에 돌아와서 우린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책을 내미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펴봤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구절이 창세기 9장 마지막 부분, 노아의 나이 950세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950년을 살고 죽었다고? 너희들 이걸 믿어? 미친 거 아니야? 성경은 이거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책이구만 하면서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쳐넣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친구들이 그 통일교에서 한둘씩 빠져나오면서 이상구 박사님은 더욱더 의기양양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면서 뉴포트 비치라는 부촌에 살고 나는 이제 천국에 다 왔다 라고 말하면서 호화판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좋은 걸 만약에 잃어버리면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악령들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 좋은 걸 더 이상 못 누릴 텐데 하루 종일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요즘 말로 공황장애. 소화가 안 되면 위암인가? 조금 피로하면 이거 혈액암 아닌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매일 두려웠다고 합니다. 수면 방해가 되고 입맛도 없어지고 중병이 되었던 것이죠. 뭔가 의존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평소에 한국에 계신 장모님이 애군이 들지 않도록 부적 같은 것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때는 그걸 쓰레기통에 쳐넣었는데 두려우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버릴 정도가 되었고 그 부적을 지갑에 넣을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에 의존하는 자신이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싫어하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었고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들은 분명히 신은 없다라고 나한테 말을 할 것이고 목사들은 분명히 신은 있다라고 말할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간 번쩍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 직접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에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집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성경을 박사님 성경을 여기 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박사님께서 아니 그거 가져가시라고 안 그러면 그거 쓰레기통에다 쳐넣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도 굳이 그 성경을 그 목사님께서 놓고 가셨대요. 평소처럼 쓰레기통에 이걸 확 버리려고 하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나 벌 받아가지고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때 그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찾아서 손에 대고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성경책도 전체를 다 믿게 해주세요. 정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 안에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집에 30분 안에 가야 되니까 30분 안에 응답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30분이 다 되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맥이 풀려가지고 성경책을 슬쩍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이 또 노아가 950년을 살았다. 또 그 구절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 그럴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쓰레기통에 성경을 넣는 것 대신에 그날 이 구절은 너무나도 나에게 놀랍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 내가 의사잖아. 내가 의학적으로 그 당시 사람이 90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가 올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부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집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콧노래가 나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받은 거죠. 이제 하나님은 확실하니까 나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오직 성경 말씀대로 믿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율법주의적인 안식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교에서는 토요일이 주일이다. 음식 문제도 이러한 것을 먹어야 된다. 이러한 것은 먹지 마라.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요.
이 교회야말로 진짜 성경대로 사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크푸드 아무거나 막 먹고 거기 모여가지고 아무거나 보고 개념이 없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서 알러지 전문 의사였던 저로서는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먹는 것도 걱정하시는 분인데 이게 기성 기독교는 엉터리구나. 그때 안식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해보니 바로 이거구나. 마태복음 5장 18절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1.1획도라는 그 말에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 1.1획도 지켜야 하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지켜야 하니까 지켜야지. 그러다가 안식교 교인 중에 어떤 육종암에 걸리신 여자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2달 안에 죽는다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죠. 그분이 선생님, 제가 2달 안에 죽는다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신앙이 무르익고 성화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분께서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안식교회에 그런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게 기성 기독교 교리라면 안식교에서는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니다. 만약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조사해서 심판을 받는다 라는 그 안식교만의 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여자분을 통해서 안식교에 그런 교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하네요. 복음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교에서는 없앨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교단과 이상구 박사님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 환우분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보세요. 당신은 이 성경 구절을 믿지 않으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이걸 믿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이상구 박사님께서 그 여자분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 구절은 알고 있었고 제가 외우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상구 박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실하게 믿게 되었고요.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유전자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모형을 가지고 다니십니다. 유전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죠. 그 생기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육종암이 뇌로 전이가 되고 폐로 전이가 되고 간에 전이가 되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이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서 유전자의 불을 켜주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치료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모든 암이 사라졌고 완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놀라고 더욱 더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사님, 건강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뭘 먹어야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드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네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만족감에 관심이 없어진 이상구 박사님으로부터 가족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마약을 했고요. 사모님은 그 가운데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들게 했던 딸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아들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회심 이후에 가장 바뀐 것은 마음이 너무나 기뻐졌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율법의 짐을 내려놓으니 얼마나 가벼운지 모릅니다. 1점 위력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러한 율법,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을 명령으로 생각하면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텔레비전을 통해서 매일 아침 그 프로에 나오셔서 엔돌핀을 외치시던 그 이상구 박사님,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저분이 왜 안식교회에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돌아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진짜로 생겼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후배 성악가가 그분이 강의할 때마다 노래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호주를 오가면서 투어를 했던,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제가 만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후배도 크리스찬이고 기성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후배를 통해서 항상 소식을 듣고 근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명확한 해석을 체험을 통해서 내려주셔서 마음이 더욱더 흐뭇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율법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시진 않는지요? 이 문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타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교는 자칫 잘못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이 되죠. 그 자체가 명령이 되고 잘못 해석이 되면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오히려 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올가매는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모든 성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외쳤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 성경 마태복음의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서 밀밭 사이로 가서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유대인이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인용해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시장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인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인자는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결국 율법보다는 너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시고 무엇이 더욱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을,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하셔서 그 중요한 것을 아끼시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곡은요, 최근에 김호중 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라인 특송으로 불렀던 힘을 내세요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함께 들어보실까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여의도 승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중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특별 특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많은 힘든 시간 속에 사실 속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정말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늘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면서 정말 하나 된 모습을 늘 보여주셔서 저 역시도 이렇게 굉장히 좀 뿌듯해하고 좀 기도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좀 힘을 내서 함께 이 시기를 잘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들 우리 같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찾고